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를 만나기만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여 성령 강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와 이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용어 차이가 있을 뿐 그대로입니다. 요엘서와 사도행전 두 곳을 종합해 보면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언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거기 28절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말세로 표현하고 있는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말세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후에 또는 말세에,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내가 내 영을 내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이 성령은 오순절날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은 오순절날 한 번 오심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 체험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은 120명이나 3,000명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 9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성령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은 오순절 이후 성령이 계속해서 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 성령이 임하죠. 2장 이후에 4장, 5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로마인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요, 성령을 독일 사람들에게도 영국 사람들에게도요, 그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또 중국 사람들에게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도 보내주셨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성령의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살립니다. 살아난다는 말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을 가깝게 친밀하게 만났다는 말입니다. 오순절 첫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영혼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방언의 기도가 터져 나왔고요, 뜨거운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120명이, 나중에는 3,000여 명이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깝게 친밀하게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가깝게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과 소통하는 기도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열정적인 기도가 되고요, 그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몸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1907년 성령께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임했을 때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살아났고 주님을 가깝고 친밀하게 만났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그 기도 소리가 교회당 지붕을 날려버릴 정도였다라고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화석화되어 가던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살아났다는 말씀은 또한 사람들을 가까이 친밀하게 만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과만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과의 사이도 친밀해지고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인사가 친절해졌고요, 그들을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인사가 친절해졌고요, 교제가 뜨거워졌고요, 물건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이어지는 44절부터 46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 충만은 교제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나눔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배려 충만입니다. 그래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은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위로의 영입니다. 성령은 미련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낙심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감동이 있어요.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또 무슨 말을 해야 할 것도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할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해 주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혜사라는 말은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했죠. 성령은 우리들에게 오셔서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요, 도와주신다는 의미도 있고요,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말도 됩니다. 낙심하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내 곁에 계시며 나에게 속삭이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며 다시 일어서게 해주고요, 내 곁에 계실 뿐 아니라 내 속에, 내 내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요, 나의 화병,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저 좋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고요, 늘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웃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증언의 영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실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고요,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 이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권능 있게 주님을 증언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 앞에서도요, 주눅 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스데 성령이 임했을 때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권능 있게 주님을 증언했어요. 빌립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빌립은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권능 있게 주님을 증언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바울은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 유럽, 로마로까지 가서 권능 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서 주님을 힘있게 증언하게 됩니다. 여기 권능은요, 말의 힘이요, 삶과 인격의 힘을 말합니다. 말의 힘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사탄 마귀 귀신이 결박되어서 쫓겨나고 병이 나으며 마음 상한 자가 위로받습니다. 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또 삶과 인격의 힘이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나타나는 삶과 인격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 말의 힘보다는 삶과 인격의 힘이 더 강한 힘인 거예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 말은 잘하는데 삶은 개판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안타깝죠. 근데 성령 받으면요, 말에도 권세가 있지만 인격,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은 힘을 얻게 됩니다. 말의 힘과 아울러 삶과 인격의 힘을 얻어서 어떠한 박해나 위협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는 일과 함께 주님을 증언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28절에 내 영, 즉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만민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를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하고도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개나 소나 돼지가 아닌 한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 말세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성령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다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실패한 자나 감옥에 있는 자나 살인자나 간음한 자나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요엘서 오늘 본문의 예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만약 성령 받는데 조건을 달아놓으면요, 그 조건에 합당할 사람 몇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만민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죠.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위선의 껍데기를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회개만 할 뿐만 아니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함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사모하여 오로지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로지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애나꼴의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혼이란 것은요, 정신, 생각, 머리, 논리, 과학적 지식,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혼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책을 읽어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봐도 내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눌리는 거예요. 머리를 쓰면 쓸수록 머리가 아프고 계속 힘들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언제까지 눌리며 살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패배하느냐, 왜 눌리느냐, 왜 얼굴에 자신감이 사라지고 미소가 떠나느냐, 세상적인 사고, 이 혼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지배 아래 있어요. 영으로 모든 상황을 진단하며 세상을 바라봐야 위로와 소망이 있고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만들어 주세요. 늘 입만 열면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삶이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환경이 어렵고 자녀들은 속을 썩이고 몸은 아프고, 하지만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면 그 삶의 변화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는 거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부딪히는 상황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받고요. 성령은 일회적인 사건도 있었지만요, 그 외에도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임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운전할 때가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이럴 때가 많은데요, 제가 처음 성령 받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요,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늘 말씀하잖아요. 저는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한숨만 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충만히 역사하니까요, 꿈꾸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장애물 앞에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영적 권세가 있고요,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그런 성격이죠. 말을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은 돌려가면서 하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그래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좀 바보스러워요.
직설적으로 또 야단 좀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해서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막 야단 치고 싶은데 치고 싶지 못한 게 뭐냐? 금요 성령 집회 좀 참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눌리지 않아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참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쭉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애들과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중고등학생들 정말 사고뭉치들 얼마나 사고뭉치냐 하면 수련회에 갔는데 현장에 딱 차에서 내리니까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어떤 학생 탔지요? 왜요? 간밤에 사고 쳤어요. 뭐 그런 애들 참. 근데요, 그런 애들이요 바뀌니까요, 그런 애들이 간증을 적어내서 책을 만들어서 한여름밤에 생긴 일. 너무 멋있잖아요. 한여름밤에 생긴 일. 이게 무슨 책인가? 아이들이 뒤바뀌는 사건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사람이 달라져요. 초등학생도 1학년도 6학년 한 70여 명 데리고 가서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고 성령님께 집중하게 하고 뭐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뭐 이벤트,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프로그램 만들고 하니까요,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언도 하고요, 달라지더라고요. 뭘 알겠어요? 우리의 이상해지잖아요. 반뜻해져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요, 꿈을 이야기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패배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즉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를 예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란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오늘 성경 요엘 같은 선택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으로요,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저 자신도 그래요. 자신의 삶의 미래가 읽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받은 후에 나의 18년이라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삶은 엉망이었는데 제가 만 18세 때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나의 18년이라는 내 나름대로 수필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미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마음의 생각, 확신 가운데 적어 놨어요. 지금 보면은 그게 주님이 미래를 읽게 한 게 미래를 읽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농어촌 목회를 꿈꾸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 10년, 20년, 30년 후에 마지막은 농어촌 목회를 꿈꾸었는데요. 어쩌면
저를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아내가 저 같은 사람은 농촌 목회자 자격이 없대요. 거기 가면은 새마을 지도자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같이 이 목이 뻣뻣한 사람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으니까 안 된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도시 목회를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시고 도심 속에 전원교회를 세우고 텃밭 목회를 하면서 농촌 목회의 아쉬움을 하나님께서 달래주신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자신의 미래를 잃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요,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해석되어 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지금까지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느껴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전쟁이 일어나 세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요,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미래가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미래가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미래가 있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항상 미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늙은이란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꿈이 없죠. 그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나 같은 늙은이가 한다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기만 와도 아이고 이 죽는 게 아닌가, 아들 딸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난 며칠 못 살 것 같다, 어쩌면 오늘 마지막 얼굴 보게 될는지 모르니 얼른 오거라. 죽음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늙는다고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요. 서러워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멋있는 노인 한 분을 발견할 수가 있죠.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고백한 말입니까? 85세 된 노인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친구로요, 단짝 친구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동갑내기고 하니까 절친한 친구로 함께 모세를 섬겼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을 때 그 후계권이 여호수아에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요, 제일 갈등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다? 갈렙이었을 것입니다. 같이 시작을 했고요, 같은 나이에 모세를 섬기던 그가 하루아침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기는 것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잘났는데, 내가 교회 신앙생활은 오래됐는데, 그리고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쿨하게 40년 동안 친구였던 여호수아를 정말 모세를 섬기듯 잘 섬겼어요. 그가 나이 85세 때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얼마나 멋있는 노인입니까? 40대의 정렬이나 내가 지금 80이 넘었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힘이 똑같다.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욕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고집과는 다른 것이고요. 나이 85세에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는 노인에게 들어가서 노인의 그룹에 들어가서 그 백신을 맞으라고 백신 맞는 노인이라고 문자가 날아서 내가 노인이 되었구나. 아직도 40대 같은데 말이에요. 네. 세상에서는 노인 취급을 해도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일선에 앞장서서 후배들에게 귀한 것들을 전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8절을 계속 보면은요, 성령이 부어지면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를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특징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목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없고 무지하다 할지라도요, 꿈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젊은이가 아닙니까? 젊은이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 내던져도 꿈 하나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게 젊은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기껏해야 시집 장가 잘 갈 환상들, 기껏해야 좋은 직장에서 안정하고 살아볼 그런 환상들을 품고 갈등하며 아웅거립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을 부어주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기껏해야 시집 장가 잘 가는 환상이 아니라 내 젊음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던질 영혼을 위해, 진리를 위해, 세계를 위한 모험과 도전의 환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그 생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고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면서 달려간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가진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훌륭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 못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면 다시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요, 우리 청소년들을 타문화권으로 보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도 갔다 왔는가요? 태국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오라 그랬는데 못 가고 있고요. 친구 장로는 너네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학생들 미국 데리고 가서
한 달간 애들 여행시키자. 저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좋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밖으로 내보내서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을 꿈을 꾸어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입니다.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은 제한 없이 역사하고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좋으신 성령을 왜 우리는 제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막고 기도에 참석 안 하고 이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32절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했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믿지 않거나 교만하거나 악하지 않으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권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환상에 사로잡혀서 놀라운 일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볼 때요,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눈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환상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돈의 능력이 아니고 권력의 능력이 아니고 교회 생활 오래 한 거 연조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며 병이 나으며 구원받은 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오늘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제가 비폐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암병이 다 낫는다, 우리 교회에 오면 불임자들이 아기를 다 갖는다, 이런 말이 있었고 실제 그랬습니다. 암 환자 다 나았어요. 임신 다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쟤도 그 말 안 하고 교인들도 그 말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은사를 상실한 것, 다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그래서 소문도 나야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